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피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저주가 임하여 있으면, 제주에 사람에게 저주가 매여 있게 되어지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저주가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그 복의 저주가 반대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저주가 없는 사람이고 저주가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당신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복과는 상관이 없는 원래 족속이었어요. 복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고 저주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복에 이르도록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도 받고 구원에 이르려면 택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려면 저주가 제거돼야 되죠.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 복 이꼬르 구원받음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복을 안 받은 사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은 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크,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복은 구원이다. 구원은 이꼬르 복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제거돼야 돼요? 저주가 제거돼야 되죠.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은 뭐가 제거됐어요? 저주가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복 받은 사람은 뭐와 같다?
구원받은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3장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뭐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에 이르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복받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는 믿음으로 구세주를 약속받았습니다. 구세주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를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세주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떠나죠. 보세요. 그 믿음이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어떤 것도 여러분 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맞죠? 네,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죠. 율법을 받지도 못했으니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므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려면 믿는 것뿐이었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서 저주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삶은 율법이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죄의 생활이므로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했어요. 왜? 율법을 모르니까요. 따라서 저주는 늘 따라다녔죠. 그러나 이제 이 저주가 제거되었으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맞죠? 예수님이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 얻음을 뜻한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 예, 구원 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자,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은 저주가 제거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죄가 용서된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요. 그리스도가 저주를 제거하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 얻음과 성령 받음은 일치해요. 성령께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성령 받은 것, 구원 받는 거. 아멘. 성령께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 건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죠? 예. 여러분, third blessing, second blessing 이런 거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게 하나 있긴 해요. 예?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 받아요. 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바 되셔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께서 내가 명하노니 성령을 받으라 뭐 그런 말 쓰죠. 여러분, 사실 그런 걸 하는 그 자체는 죄송합니다만은 신성모독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이 방송에 나가서 큰일 나네요. 전 모시기 목사가 그러려다가 전 모시기 목사가 하나님 죽어 그런 말 써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난리가 났었죠.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신성모독죄와 여러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령을 받습니까? 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제3위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받아라 주어라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잘 헤아려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리액션을 해요. 그럼 막 두 손 들고 또 아멘을 해 되니까 거기에 또 광분한 뭐 목사들이 또 더하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성령 받으라고 그 소리 하면 그냥 감히 소리 말고 계세요. 아니면 바꿔서 들으는지 바꿔서 아하 저 얘기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서 들으시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저주가 되심으로 저주를 해소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범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잘 지키려고 해도 범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모든 행동이 다 율법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정죄, 저주가 따라오죠. 여러분 율법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정죄가 따라옵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지키니? 이게 여러분 정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여 주셨다고요? 제거해 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지금 사실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며 믿음 다음 단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아멘.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바 되어진다. 아멘.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막 성령이 더 세게 임하고 더 강하게 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도행전에 바람과 같이 불같이 호련히 부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바람, 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소서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제가 요한복음 이제 강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끝나니까요. 그때 다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와서 들으세요. 안 들으시려면 말고 자유요. 네.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주를 제거해 주셨으니 성령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심은 이방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길은 혹은 구원 얻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 요한복음 갈라디아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율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기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으로 주기로 하셨고 주시기로 하셨는데 율법이 온 후에는 율법을 지켜 의가 완전해지면 성령을 받는다고 여러분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신 거예요.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떻게 바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저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 사이에도 예가 있는데 그 예를 내가 들어서 설명해 줄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우리가 사람의 언약을 걸고 계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전세 계약을 하든지 매매 계약을 맺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계약을 맺은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죠. 여러분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내 맘대로 계약서에다가 다르게 쓰면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계약을 할 때 2억 주고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 맘대로 여기다 3억이라고 써.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그게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내가 사람들이 언약한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할 찐데 이해가 되시겠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이 폐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느니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임의로 바꾸지 못할진데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은 사람이 폐하거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이게 왜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그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준수로 성령을 받는다는 주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언약을 안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준수가 완전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켰고요, 미혹시켰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그러므로 율법 준수에 의해 성령 받으려는 노력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율법을 지고 올라가죠. 율법 지킴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그 자손에게도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게 될 백성들과 동의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맞죠? 그러니까 저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죠? 그 자손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죠.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으로 믿게 될 우리들.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러죠. 그게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존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가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근데 이 땅에 이제 복은 별로 안 받도 돼. 왜? 하늘의 복을 받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좀 필요해, 그죠? 필요하긴 해, 그죠? 좀 적당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는 없어요. 맞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잘 가르칠 만큼의 재물이 적당한 재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줘서 하나님이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싹 없애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물질을 여러분 그래도 바르게 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어떤 사람 물질을 맡기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어떤 사람 물질을 많이 줘도 맡길만 하니까 그게 재물 얻은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눈 치켜 들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잠시 맡기는 거거든요. 돈 없다고 그런다고 기죽을 일도 하나도 아니고요. 기죽을 일이 뭐 있어? 그게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만한 적당한 물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셔도 돼요. 조금 가져도 상관없고. 네. 자, 아브라함이 씨를 약속하시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은 그 언약의 체결과 약속은 이삭 한 아들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한 명만 줘.
그죠? 왜 이삭 한 명만 줬을까? 예, 언약이 체결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땅과 많은 백성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삭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7장 9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대대로 지킬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아멘. 응?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응? 응.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응? 제가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까요? 이삭에게 약속된 많은 자손들은 실은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많은 백성을 뜻하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참 아들이었던 거죠. 그에게서 세상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가 받을 땅은 가나안도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할 때 좀 해줄 건데요. 이삭이 여러분 아까 뭐 지고 올라가요? 예, 자기 여러분 제사 지낼 자기 태워주기 저 보세요. 나무 들고 가죠? 응? 예. 참 재미난 그림 아니에요? 저게 모리아산인데요. 모리아산에 뭐가 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영화를 봤는데 죄송한데 그 영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통째로 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그림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거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손에게 성령을 주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구원 협약을 맺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령으로 출생한 이삭 같은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언약을 고치는 잘못된 행위인 거다. 제가 요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시작.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다. 저를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 이해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제가 좀 더 다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언약을 했죠. 그런데 430년 후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죠. 율법이.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대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요 그림 한번 볼래요? 우리 감사님 잘 해놨어요. 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430년 후에 시내산 율법을 맺죠. 예. 그런데 저 율법을 자 보세요. 저기 430년 온 건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율법이 이제 주어질 건데, 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율법이 주어지고도 너 앞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제 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까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지없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99.9%가 대답을 그렇게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냐면 세대주의적 구원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대주의적 구원관이 들어오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걸 족장시대라고 하거든요. 족장시대 때 구원이 다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족장시대 때 구원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율법시대가 도래하죠. 율법시대의 구원이 다르고, 다윗 왕 때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죠. 왕정시대 때 구원이 다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온 시대의 구원이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대주의적 구원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뭐 족장시대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맞을 거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1800년도에 영국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릴슨 달비예요. 릴슨 달비가 주장했던 것이 세대주의적 구원관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어제 보도 듣도 못한 이론들을 릴슨 달비가 주장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과 없이 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마구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랑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혹시 기억나요? 이거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00년도에 1643년도에 만들어져요. 이게 1600년도에 만들어졌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릴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영국 사회를 흐트러놨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져다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줬냐?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죠?
율법을 왜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아멘.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씻김 바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좋아요. 맞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거 지키기만 하면 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하는 거잖아, 이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죄송합니다만 율법대로라면 오늘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가야 돼. 안식일을 범했잖아. 응? 저는 오늘 율법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지금 교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말든 전염병이 오든 말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 그죠? 맞잖아요. 그게 율법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럴 때는 안식일은 집에 가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식일 지켰다. 이거에 굉장한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는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지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시내산의 율법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법칙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처음부터 끝다리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킴입니다.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처음부터 끝다리까지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왜? 못 지킬 거니까. 누구의 의도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야 되거든. 인간의 의도, 인간이 요만큼 정해놓고 요만큼이면 율법 지킨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지킴은 누구의 의도대로? 이해가 되시나요? 완벽하게 지켜낼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한다는 선언이 없었으므로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효화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므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그 언약이 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뭘로 구원받는다? 예, 아브라함에게 인정된 의는 율법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답이 딱 나오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 그 나의 때가 누구? 예수님의 그 오실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맞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오실 것을 봤죠.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도 믿음을 뒤로하고 믿음과 함께 율법 준수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길이 믿음의 길, 곧 아브라함의 길이므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율법과 믿음의 길을 같이 주장하여 강요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되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니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이 확실하니 온전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